오늘은 생명의 삶 4월 6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사람이 변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돼요. 누구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우리도 참 안 변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게 잘 안 변할까요? 은혜 받는 것은 사실 잘 변하는데요. 죄된 본성은 참 안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면 정말로 은혜 받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뼈를 깎는 우리 애씀이 있어야만 겨우 조금, 그것도 조금씩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은 사실 순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중생의 시간은 순간적이지만 성화의 삶은 점진적이거든요. 대부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 그만큼 안 변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변하지 않는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된 본성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제가 요즘에 이제 첫째 아이를 보지 않습니까? 세 딸 중에 저와 제일 많이 닮은 애가 사실 주은이거든요. 주은이가 제 성향과 제 성격과 심지어는 제가 원하지 않는 좋지 못한 행동도 사실 주은이가 제일 많이 닮아요. 이게 첫째 아이의 유전자가 제일 많이 같나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또 누구에게 비춰지냐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가 보면서 정말 저거 안 닮아야지라 했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안 닮아야지 했던 모습이 제게도 왔고 또 제 모습이 또한 주은이에게도 가고 그게 참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게 좋은 모습이면 좋은데 좋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참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하기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화되지 아니하는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위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로 오셨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를 닮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이 땅 위에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 모두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오늘 이 새벽 시간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구원의 첫 출발이 이해력의 눈에 빛을 비춰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빛이 비춰져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분별함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제도 변하지 않았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애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또한 우리가 뭘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말씀만 보고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평소에 하루 일상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두십니까? 아니잖아요. 새벽에 안 오시는 분들은 더 없으실걸요? 그래서 제가 올 한해 어떤 훈련을 했냐면 우리 교회 아무래도 새벽교회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묵상 큐티 훈련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거라도 붙잡고 말씀에 비춰서 기도하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좋아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함이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될 수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었던 말씀 일주일 내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정말 천재입니다. 왜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말씀을 전한 당사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내가 정말 예수의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공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가야 되시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 예수와 상관없는 내 죄된 본성에 끌려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죄된 본성입니다. 감리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remain sin이라고 그래요. 남겨진 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뭘 입고 있죠? 죄된 육체 본성.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선은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들죠. 또한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의 욕망을 쫓아가고자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날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점진적이지만 예수 닮은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혹여나 참석이 힘들다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반드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전제가 길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요, 사실 죽을 뻔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솔로몬이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아도니아는 더는 기회가 없이 그 시간에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솔로몬도 변제를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의 이제 욕망이 그를 삼켜버렸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서 아도니아를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가 선한 일을 한다면 더 이상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너가 악한 일을 한다면 반드시 너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 속에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아도니아가 안 변합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기회를 받았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똑같아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죄된 본성, 자신의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할까요? 아도니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자신이 주어가 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는 거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유, 아도니아 이게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근데 우리는 아닌가? 이것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뭘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받잖아요. 사실 그것도 공동체를 향한 말씀 속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묵상 훈련, 말씀 읽기 또한 기도하는 훈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니면 일주일 내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족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좀 필요해서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려요. 우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밧세바가 그처럼 경계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밧세바가 조금 분별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봤을 때도 밧세바가 위기사항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별다르지 않게 반응했던 모습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마 밧세바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19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밧세바를 오른쪽에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권위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13절 후반절에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말씀을 보시겠지만 화평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이 표현은 자기 입장에서 화평한 목적이지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화평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달리 표현할까요? 아도니아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화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가 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화평한 목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청을 하는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대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원래 이 왕위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솔로몬에게 이양하기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기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몰랐을 뿐이죠. 얼만큼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전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렇습니까? 이거는 솔로몬을 향한 표현이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차별시켰잖아요. 나단과 여러 인물들, 브나야와 그리고 솔로몬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왕자를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억지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거짓이죠. 근데 아도니아 이게 거짓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만큼 이게 죄가 무서운지, 죄된 본성이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전적인 표현들입니다.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원래 왕권이 솔로몬 것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표현이 참 결정적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원래 내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도니아가 변하지 않구나. 변하지 않구나. 참 무섭다라는 것을 저는 어제 밤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요청합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이게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는데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할까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고 이거 반드시 들어줘야 돼. 뭘 의미하죠?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라는 뜻이 또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건 정말 무섭고 아주 위험한 소원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 처음 표현에 기억나시죠? 다윗 왕이 너무나 기력이 세서 신하들이 왕의 기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긴 했지만 아비삭을 방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수종을 들어주었던 여인이 아비삭이었어요. 다윗 왕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이 누구죠? 아비삭이죠. 근데 이 아비삭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내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첫째는 이게 아버지 앞에 불효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왕권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소원의 소식을 들었던 솔로몬이 역정을 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뭐라고 역정냅니까? 아비삭을 원했다고요? 그러면 어머니 그 형에게 왕도 주십시오. 이거는 왕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남아있던 이 여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겠다? 이건 내가 왕 되겠다라는 뜻과 배반 다르지 않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의도는 그런 의도가 여전히 숨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17절 후반절 보십시오.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누구의 청이죠? 아도니아의 청이잖아요. 이것을 주어를 바꿉니다. 밧세바의 청으로 바꿉니다. 밧세바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시켜주는 거거든요. 주어의 혼란. 그러니까 교묘한 계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면 원래 아도니아 청이니까요. 그러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근데 밧세바가 이것을 허용해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밧세바가 참 모르겠어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저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아비삭을 달라는 아도니아의 청을 한 가지 작은 일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밧세바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오묘한 인물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작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미 다윗 왕은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이제는 아비삭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후궁과 다름없는 인물이니까 그래 그러면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제 솔로몬에게 청하는 것이죠. 비록 이게 작은 일로 나는 보입니다. 아비삭을 원합니다. 내 형에게 아비삭을 주십시오라는 청을 아도니아를 대신해서 밧세바가 하게 되죠. 그랬더니 22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분별과 질서를 분명히 지금은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굉장히 역정을 내게 되죠. 그리고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지금 이 말씀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죠? 아도니아는 계속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도 하나님이고요. 결과적인 결론을 내리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어떨 때? 아도니아와 맺었던 약속을 내가 어길 때. 열왕기상 1장 52절에 보시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도니아에게 용서하면서 그가 선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나를 벌하실 것이다. 이거는 철저히 지금 이 솔로몬이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게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도니아의 청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박이었음을, 반역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도니아는 자신의 변하지 않는 욕망 때문에 거하게 하는, 거절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반역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결국에 브나야의 손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안타까운 최후를 마주하게 되는 참 비참한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거울이죠. 누굴 비춰주는 거울입니까? 아도니아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울을 우리가 보지 않는 이상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씻고 나면 뭘 보십니까? 씻고 나면 거울 안 보셔요? 안 보시고 그냥 막 갑니까? 보죠. 봐서 우리가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 여전히 눈곱이 껴있는지도 보고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비춰줬을 때 괜찮을까 싶어서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울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말씀의 거울은 잘 안 봐요. 내 영혼의 관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저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도니아처럼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도니아는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얼만큼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지금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그가 맞이한 것은 기회 상실입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은 조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죠. 저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울 볼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사실 한 사람의 죽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주어 줄 수 있는, 그래도 정말 변하지 않는, 네, 변합니다. 변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합니다. 뭐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안 변하셨어요?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죠. 날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합니다. 어떨 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저던 말씀들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토요일은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목회자와 성도를 통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목회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세 번째, 서로를 돌보며 기도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였어요. 어제 제 조 집사님 모시고 손 집사님께 다녀왔거든요. 갔더니 얼굴이 평안해 보이셨어요. 저기 대학병원에 계실 때는 얼굴이 참 초췌하고 불안해 보이셨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평안해 보이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사랑하는 이들 많이 못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여기는 누구든지 면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면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조 집사님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셔서 제가 특별한 제가 어떤 일이 없는 이상은 매일처럼 제가 좀 신방을 하려고 해요. 날마다 가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돌아오고 말씀 읽어드리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우연히 손 집사님 이 동네분 교회 안 다니는 동네분을 만났어요. 또 신방이죠? 아니 방문을 오셨죠? 대화를 나누는데 아유 목사님 교회 설교나 그런 게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이제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내서 전도하거나 또 선한 일을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감당하고자 했을 때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좋은 어떤 언론이죠.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또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또 목회자의 영역으로 강건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무거운 말씀이죠. 하나님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만 죽임을 당하는 참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만 이 아도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지 못할 때면 결국에는 아도니아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빠져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악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겨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회를 상실하는 이가 아니라 기회를 선용하여 정말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고 낙심한 성도들 모두 다 내일 오전 예배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 다 발걸음을 하여 함께 은혜로운 주일 오전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오후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로 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한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